성경 봉독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벌써 네 번째 주일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행복한 부부였고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잘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원인 불명의 병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하고 해도 병명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병이 쇠약해서 병원에 있을 수도 없고 집에서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을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마음으로 내 남편을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다 하여튼 뭐 팔 거 팔고 하여튼 이 통장 있는 거 다 끌어 전부 해서 남편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좋은 약이라는 거 좋은 뭐 당은 다 먹어도 안 나, 병이 안 난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그러대요. 나를 바라보고 살다는 희망이 없으니 나는 나 혼자 있다 죽도록 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어디 재혼에 가라고 그랬더니나 여자가. 그래도 막 그 소리가 귀 안 돌아요. 어떻게 남편 살려야겠다는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하는 정성을 다해도 남편이 낫지 않으니까 에이 됐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만하면 내가 뭐 남편 버리고 갔다가 누가 욕하지 않겠지. 남편도 나를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족도 다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편지를 하나 써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잠깐 그날 야외에 나가서 야외 가지고 머리도 식히고 좀 한다고 그 도구를 가져가서 야외 가서 이제 쌀을 식혀가지고 밥을 내서 반찬 먹으려고 그러는데 쌀을 막 씻는데 쌀이 떨어지는데 도마뱀이 날려마가 쌀을 주워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올라와가지고 또 쌀을 주워요.
또 이게 반찬 끓여놓은 또 날려와서 물고 가는 거야. 그 이상하다. 이 도마뱀이 왜 저러고 와서 저렇게 물고 갈까 하고 그 도마뱀이 가는 데를 자세히 따라가 봤더니 저 다리 밑에 근데 구멍이 아닌데 거기에 찡겨가지고 그러니까 숫도마뱀 이거는 암놈이고 숫도마뱀이 꼬리도 잘리고 다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꼼짝을 어디를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갈랑갈랑 생명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숫도마뱀을 암도마뱀이 살리겠다고 그 밥알을 쌀알을 물어다 주면서 정성한 드린 걸 보고 야 나는 저 하나의 저 도마뱀만도 못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도마뱀만도 못합니다. 저 말 못하는 저 도마뱀도 그 다리가 잘리고 꼬리가 잘려가 움직이지 못하 저렇게 죽어가는 그 이제 숫도마뱀을 살리려고 저렇게 갖다 먹이는데 나는 남편을 버리고 가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남편을 붙들고 이게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나는 도마뱀도 못한 나는 못된 년입니다. 막 남편 불고 울고 그러는데 갑자기 8년 동안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다 나버렸대요. 그래서 부부가 아주 건강한 부부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간증입니다. 인내심이 참 중요하죠. 내가 며칠 전에 여자 목사님, 난 여자 목사님처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성공을 한 목사님이더라고요.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은 뭐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걸 들으면 감동돼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보냈는데 들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오만 가정을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구타를 얼마나 당했는지 뭐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가지고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새롭게 하셔서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참 눈물이 나요. 그때 자기가 조금 참지 못하고 그냥 애다 모르겠다고 다 던져버리고 갔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 인내력 이것이 얼마나 참 위대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요즘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병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죠. 또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보다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는 꼭 가정에 와서 죽어요. 다. 가정에서 장례식 치르고. 저도 가정에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성도들 돌아가시면 가정에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염도 목사가 다 염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우리 기독교 문화로 장례식을 치러. 한 40년 전만 해도요. 불신자는 초상집에 가면 막 대성통곡이야.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찬송만 부르거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그런 얘기, 야 나도 죽으면 장례식 교회 장례식 저렇게 좀 치르면 좋겠다. 자녀들 보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 나 참 좋더라 저거. 슬플 많이 기뻐하는 거. 왜냐 내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이니까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이 최고로 보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도 평안도 물질도 모든 걸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잖아. 오늘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요.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꾸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정이 금이 가게 만들고 이래다는 못 살겠다. 가정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요즘 그래도 한국교회가 많이 깨는 우리 저 걸어간 방파제 어제 제가 아까도 동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어제 참석을 못했는데요. 야, 삼척 어제 나라산 기도회 때문에 제가 우리는 강화문에도 안 하고 서울역 앞에서 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거기서 서울역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저 서울역 앞에까지 쫙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 집회는 뭡니까? 걸어간 방파제 뭐예요?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믿음으로 이 악한 악의 세력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못된 법을 막아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합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피축제라든지 이 사회를 더럽게 하는 가정을 깨트리는 종교 탄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시한 악법을 놓고 생명 걸고 강력한 기도를 하고 투쟁을 전 우리 걸어간 방파제가 다른 것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간증하고 그런 내용으로 집회를 해요. 그리고 시간견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빌리 멤버들입니다. 주빌리 멤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이번에 참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감동을 내가 제가 행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큰 행사를. 근데 먼 제주도에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신 오시오. 예, 또 사례금 드릴 때 오세요. 그러면 얼똥말똥인데 아무것도 조건 없이 오직 우리 주빌리 설립 발족 감사예배 때 제주도까지 왔어요. 자기 비용 다 들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대구에서도 오시고 전라도 익산인가 전주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여러 군데서 오셔 이 자리를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런 희생적인 기도와 사명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도 어렵고요. 인간 능력으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성공했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요. 무너지고 말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자동차 포드 그 자동차 회사 회장이 80살 생일 잔치하면서 많은 그 회사원들과 많은 그 지지자들이 왔는 상태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기 아내를 일어서라고 세워놓고 나는 바로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저질고 집에나 오랫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나가서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할 때도 저 아내가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돌보고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냐고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실패하고 와도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바람에 제가 세계적인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 아내의 은혜다. 아내의 도움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건 하나님은 포도 자동차 회사 사장이 그렇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지나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지나가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막 길을 짜고 와서 아무리 오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포도가 작업분도 포도 회장인 줄 모르죠. 내가 좀 그럼 좀 봐드릴까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고치려고 그래. 그래도 제가 한번 손대 보겠다고. 몇 번 하니까 드르르 차가 잘 굴러서 잘 고쳐져. 나도 알고 이게 포도 자동차 회장이에요, 회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와서 딱 보니까 금방 진단해가 딱 고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 그만큼 이 포드 회장님은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지만은 그렇게 겸손했대요. 항상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가 충실하고 언제나 덕을 세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는 성공자가 많지만 사회적인 사람 중에도 세계적인 기업가들이요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뭐 철강 회사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뭐 전기를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보면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런 과학자들 또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사학가들이요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정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에 무관심하고 국가에 무관심한 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가 바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고 구제를 하고 아무 열정을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아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웃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사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국가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세는 사랑이 메말라요. 예언이 돼서 사랑이 메만다. 사랑이 메무르고 나밖에 모르고 개인주의. 네? 이기주의, 개인주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믿음의 부자가 된다. 믿음의 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라야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13절 이 말씀하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보다 낫다.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세상에 내놓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왜? 결국 지옥 가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된다. 힘.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왜 은혜 생활해야 되느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이 와요. 평안.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오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질풍 물러갑니다. 왜 고독합니까? 왜 외롭습니까?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왜 오냐? 외로워서 오요. 외로워서. 외로운 부분에 사탄이 주는 겁니다. 아,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도 친구도 없다. 나는 돈 받을 것도 없다. 나는 왜 인생이 이런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 신체 타령하면 마귀가 틈을 다 춤추는 그냥 100% 넘어져. 그러면 우울증 오게 되고요. 공황장애 와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물리쳐야 돼요.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 은혜 받으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평안이 와요. 평안. 그리고 은혜 받으면은 느헤미야 8장 12절 보니까 은혜 받으면 크게 즐거워한다. 기쁨과 즐거움, 큰 즐거움과 기쁨이 은혜 받는 자에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고 즐거우면은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담대해지죠.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뭐든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능력이 있어요. 피곤하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 피곤한 걸 모릅니다. 힘든 걸 모릅니다.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몸에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즐거움으로 기쁨을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 부자가 된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결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세상 거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과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부여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요 아무리 모든 걸 많이 갖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늘 주부에도 제가 실례하지만 사랑은 뭐냐면은 그 에리스 포럼에 이런 사람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첫째가 뭐냐?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 관심. 사랑하면 그 관심을 두게 돼 거기다가. 아내를 사랑하나 남편을 사랑하나 자녀를 사랑하나 부모를 사랑하면 관심을 두게 되죠.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건 사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다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항상 관심을 두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는 존경하는 거다. 존경은 서로가 존경해야 돼요. 서로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높여주는 그런 삶에 대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이해해야 돼요. 이해. 좀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면 넷째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책임.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의 모든 걸 다 책임을 내가 집니다. 떠넘기지 아니에요. 네가 그래 놓고 네 잘못인데 왜 나한테 그게 아니고 다 내 탓입니다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또 사랑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또 주고 싶어요. 미운 사람 입에 들어가면 뺏고 싶어.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요, 뭘 먹고 사는 동물이냐?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 물론, 육신에 밥을 먹고 살지만은, 사랑 안 먹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사랑을 먹어야 행복하다. 사랑을 많이 받느냐,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사랑에 메말라 있다면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직 은혜를 못 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보다 낮은 데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거기 뭐 사랑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제목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 이런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항상 예수 안에 있고 사랑을 품고 살면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있어요. 감사. 오늘날 감사가 없어요. 보면 원망뿐이야. 보면 남편은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참 이 감사가 메말랐어요. 감사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또 만들어야 돼요. 오늘 건강에 사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 믿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왜? 천국 가게 되는 복받아요. 난 며칠 동안 좀 위가 안 좋아가지고 막 먹으면 토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그래요. 아유 위가 암인지 아니면 뭐 식도염인지 모르니까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제 아는
병원 원장님한테 제가 이렇다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뭘 쓸데는 걱정해요. 암이라 그러면 저 오살리 금식기도를 들어가면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다른 사람 맨날 암병한테 기도해주니 왜 목사님 암병을 걱정하냐고. 내가 한대 얻어 터졌어 그냥. 병원 원장한테. 암이라고 진단 나오면 금식기도 하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암병 기도해 다른 사람 고치게 하면서 왜 본인의 암병을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내가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어리석었구나. 깨달았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게 성도의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5장 18절에 보면은 15절, 18절까지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 네?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해야 될 말씀을 또 선포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력. 금방 성공하지 못했다고, 금방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고, 성질이 부린다든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다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또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의 가장 마귀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제일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분을 쉽게 내게 만듭니다. 화를 잘 내게 만들죠. 화를. 저도 가끔 화를 잘 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마귀한테 쏘갔구나 할 때가 많거든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화를 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모든 삶에 화평을 주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 본문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복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여러 가지 했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손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말을 하죠. 127편 1절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국가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저 전방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께 기업이요 태열명의 상급이라.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의 수종 화살 같아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거기 보면은 또 128편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걷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복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실패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늘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은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가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희생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불쌍히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